2020년 4월 27일 FNC 신우의 예배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6절 15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죽을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다림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대에 들어가게 되고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참으로 초조하고 또 고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기다릴 때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노동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막연한 희망이 있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러면 풀려날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다렸지만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결국에 희망을 잃어버렸고 결국엔 죽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이런 기다림의 고통을 해소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인생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이 기다림의 고통은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리셨는데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도착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6절에도 보면 그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리기까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지 4일이나 될 정도로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간절한데 나는 너무나도 조급한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피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오히려 기다림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다림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죠.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25절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그 모든 권세, 그 누리고 있었던 편안함과 안락함과 보화들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나 더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17세의 그 소년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3년이 지난 3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때,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참에.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시면요.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나의 자리와 나의 한계를 깨닫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실은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왜 기다림이 고통의 문제가 될까요? 이 기다림은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가 귀빈을 모실 때 그 귀빈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예의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일반 신호등까지도 통제를 해서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게 합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웬만하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정권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한 결과를 책임질 수 없을 때, 그 결과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기다릴 때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피조물일 뿐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믿음의 본질이 기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깨진 관계 가운데서는 부모가 자식을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존중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녀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자녀를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내 뜻, 내 소원을 지금 당장 하루빨리 그렇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작동하게 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기다리게 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만났을 때도,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왜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 낭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왜 그렇게 기다림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 그 프로젝트들, 그것들이 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힘과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FNC에 그렇게 준비했었던 많은 그런 연예인들이 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만큼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주인 되시고 바로 이 기업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인데요. 기다림 끝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기다림과 고난 이후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되고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단기적인 그 매력적인 성과, 단기적 매력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장기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보다 가치 있고 전도 유망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결코 헛되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큰 영광으로,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기다림 없이 고쳐주셨다면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비록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 너무 좋습니다. 기다림의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기다림의 그 순간 가운데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FNC의 신뢰 한 분 한 분을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주의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이 기다림 이전에 이 고난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던 영광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결과도 주 앞에 다 맡겨드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현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